하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540페이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24절까지 찾으셨나요? 540페이지 구약성경 540페이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뒤를 늦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으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셀의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의를 배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라살았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비롯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속이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속을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샤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명언하지 못하게 하여 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전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상 15장의 주인공은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과 그의 아들 아사가 주인공 같으나 자세히 보면은 주인공이 따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주인공을 찾아서 볼 거예요. 재밌을 겁니다.
르호보암은 참 불행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잘 살았어요. 어렸을 때도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부자로 살았어요. 온 이방 나라에서 와가지고 조공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황금을 그냥 돌같이 흔하던 시절에 솔로몬 왕으로부터 얼마나 그때 왕세자로 있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되니까 나라가 찢어져 버렸어요. 세금은 반절도 안 되죠. 북이스라엘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금도 조금 거치고 허리를 졸라매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했던 사람은 허리를 졸라매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부자였던 사람은요, 허리를 씀씀이를 추리는 게 참 힘듭니다. 뭣도 먹어야 되고 뭣도 입어야 되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쌀을 10가마니 수확하다가 20가마니 수확하면 금방 부자가 돼요. 왜냐하면 10가마니 수확한 데다가 몸을 맞춰서 살거든요. 그러나 쌀을 1000석씩 거두다가 900석 거두면 금방 망하는 거예요. 왜요? 1000석에 기준해서 씀씀이를 만들거든요. 그냥 이렇게 더 쓰고 더 베풀고, 그러니까 자꾸 재정이 축나가지고 원래 1000석 하다 900석 하면 금방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가 그 원리에 있습니다. 이 제일 어려웠던 르호보암의 어려움이 뭐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솔로몬 왕의 거기에 기준에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가난해지니 얼마나 힘듭니까? 더군다나 솔로몬의 시어머니, 어머니는 몇 명 있어요 지금? 솔로몬의 어머니가 몇 명? 아니죠. 르호보암의 어머니 뻘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1000명 있잖아요. 솔로몬의 부인들이 다 죽었겠습니까? 솔로몬 죽는다고? 아니, 그 어머니가 1000명이 남아있어요. 그 고국으로 쫓아보내겠어요? 어쩌겠어요? 더군다나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다 허락했고,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청산하고 간 게 아니라 자기만 회개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후궁들 우상숭배 뒷돈 제공해야죠. 우상숭배를 청산하지 못했죠. 그러니 얼마나 그 참 등살에 돈은 없고, 그 몰락한 왕가의 왕이 된 르호보암은 자존심 상한 일 참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면요, 자존심이 그렇게 상해요. 그리고 그냥 막 좀 열받을 일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이 몰락한 가문의 후손들이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거에 자주 빠져요. 왜? 환상은 큰데 자기의 현실은 비참하니까 뭔가 자꾸 중독에 빠진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빠진다든지 우상에 빠진다든지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술 중독, 알코올 중독,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좀 화려한 곳에 나가다가 이게 좀 안 됐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좀 뭔가를 좀 큰 뭘 좀 생각한 사람들은 그 간극을 메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뭔가 위로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존심의 위로를 받고 열등감의 위로를 받으려고 뭘 자꾸 채워넣다 보니까 그게 중독으로 나타나고 그게 우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된 것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이 아사 왕 때 없앤 것이 뭐냐면 성전 남창이에요. 성전의 남창을 없앴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나,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캄보디아나, 인도나 이런데, 베트남 같은데 이런 불교 사원을 가보면은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놀라는 것이 거기에 석상들이 너무 충격적이다. 그냥 성행위를 하는 거를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힌두 사원이고 불교 사원이고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고대 신전입니다.
고대에는 신에게 축복을 받는 것을 그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음복이라고 해가지고 이 복을 이 술을 마시는 것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신의 은총을 받은 행위로서 성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경우는 역사 솔로몬 플라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나타나는데 성전 창녀가 3,000명. 얼마나 신전이 컸던지 3,000명이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제사 지낸 다음에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는 힌두 풍속에도 있고 또 불교 풍속에도 남아 있고 여러 풍속 속에 남아 있었는데 우리 이 지금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이잖아요. 육체로 주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는 여호와 신앙이었는데 르호보암 때 아주 급격하게 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신전에서 남창을 뒀다는 것은 우상숭배의 전조거든요.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는 자존심과 열등감을 무언가 채워넣기 위해서 중독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궁극적인 많은 역할을 한 오늘 15장의 주인공은 마아가입니다. 황후 르호보암의 부인의 이름은 뭘까요? 15장이 누구로 나오죠? 마아가입니다. 자, 르호보암의 부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아가 황후입니다. 마아가 황후는 많은 황후 중에 부인이 많았겠지만 르호보암의 황후가 된 사람입니다. 야심만만한 여자였죠. 그리고 아주 축복받은 여자였어요. 자기 아들 아비암이 왕세자가 됐어요. 그거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자식 중에 내 아들이 왕세자가 됐단 말이에요. 왕의 여자로서 왕의 부인이 됐고, 두 번째 자기 아들이 왕세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영향력이 막강했죠.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수렴 청정을 했을 것이고, 그의 손자 아사까지 누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아주 복받은 여자 중에 복받은 여자가 마아가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참 우상숭배, 아세라 우상숭배를 섬겼고 신전에 남창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사람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은요, 얼마나 여러분 여자로서 태어나서 왕비가 되고 황후가 되고 그 다음에 태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왕의 아들이 또 그러면 대왕 대비 마마가 됩니까? 대단한 부를 누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왕이지만 여왕이었지만 성경의 관점은 그렇게 인간을 평가하지 않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렸나 아니면 우상을 섬겼나, 두 가지 관점밖에 없어요. 열왕기의 관점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나 아니면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자존심과 열등감을 감추며 살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우상을 섬겼나 하나님을 섬겼는가로 오늘 성경을 보면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걸 묻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겼나 우상을 섬겼나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했는가는 살펴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아가는 참 드러나지는 않아요. 르호보암이 죄를 지은 것 같고 아비암이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뒤에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여인 마아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일생으로서 3번의 기회를 가진 것이죠. 사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기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기회인 줄 믿습니다. 결혼이 몇 번째 기회라고요? 첫 번째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면요, 나 아닌 타인과 사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래서 다른 인격에게 내 인격을 주는 것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 인격을 드리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걸 결혼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인격에게 이타적으로 막 주는 훈련을 결혼을 통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혼의 조건이 뭐 성격이 안 맞는다, 나한테 잘 안 해준다, 그거는 성숙을 못한 거예요. 사실 이기적인 결혼이죠. 이기적인 사랑이죠.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그걸로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결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결혼은 이타적으로 완전히 나를 남에게 내어주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은 막 성숙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이기적이지 않게 내가 못났어도 내가 연약했어도 내가 죄가 많았어도 나를 위해 전부 다 이렇게 내어줬구나. 이거를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몇십 년 결혼 생활을 했어도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감정, 자기 그것만 모른다면 하나님이 참 섭섭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하여 그걸 이루어가야 돼요. 근데 마아가는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오로지 자기 우상, 아세라 우상, 내 기쁨, 내 여왕권, 내 자식이 왕세자 돼야 되고 내 손주가 이렇게 돼야 되고 자기 영역을 확대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결혼을 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숙의 기회는 언제냐? 자녀가 생겼을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자녀를 통하여 성숙합니다. 그 이기적인, 그 이상한 존재이고 이질적인 자녀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으로 이타적으로 자식에게 훈육과 양육을 하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들과 딸로 삼아 내 못남과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육과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자식이 내 생의 보상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또 내 수고를 보상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생색을 내게 돼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모양이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냐. 계속 자식이 자기 존재의 증명을 위한 수단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게 노엽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분노스러워요. 부모를 보면 괜히 화가 나. 그거는 노엽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피하고 싶은 것은 마음의 노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쉽게 빠지는 부모의 유혹이 뭐냐면 노엽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처럼 생색을 내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자기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공로의식에 빠져서 내가 낳았고 내가 이 자식을 잘 키워야 되고 내 존재로 공로를 앞세우다 보니까 노여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이 생색내는 것이고 자식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부모 사랑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그때 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 생각을 안 했어도 자식을 키우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것 같아요. 배우게 돼요. 야, 내가 생색을 또 냈구나. 내가 또 자식을 노엽게 했구나. 내가 또 공개적으로 혹시 망신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생색내지 않았는가. 내 잘난심과 이기심으로
자녀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나? 혹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았나?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자식이 우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노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자식을 우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삼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기쁨을 위하여 자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자녀들을 풀려고 합니다. 내 분노를 자식을 통해 풀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소리 지르고 엇박 지르고 내 상처를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요, 하나님이 나의 치유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데 자식이 소망이고 자식으로 통해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자식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식을 키우면서 몸부림을 치며 내가 우상 숭배했구나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식은 제2의 스승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아가는 그 과정을 다 겪었죠. 첫 번째 남편을 얻어서 왕이 된 남편을 얻었죠. 자기 아들이 왕세자였죠. 그러나 자기 인생의 보상물밖에는 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할머니가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다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에 매여 있고 참 노욕이라고 하죠. 늙은 자의 욕심을 노욕이라고 합니다. 노욕을 부리고 괴팍해지고 주주도 나눌지도 모르고 정말 늙어서까지 우상에 빠져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모습은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늙은 마당에 손을 펴서 나눠주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 육체가 세이지. 내 존재에게 의미가 없구나. 내 자신에게 의미가 없구나. 나도 별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우상을 내버리고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늙어가는 걸 너무 저항하고 너무 슬퍼하는 것은 사실은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 정말 주님을 늙어갈수록 더 보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이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허전한 가슴, 가장 허무한 가슴을 신전의 남창들과 무슨 그 일부 신학자들은 아주 그 마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사왕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 아사의 어머니를 마아가로 해서 두 번을 등장시키거든요. 첫 번째 아비암의 어머니기도 하고 형제 간이라고 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축복된 자리를 우상 숭배로 일생을 자기 위로, 자기 상처의 위로, 자기의 자기를 위로받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보상받는 그런 우상으로만 만족했어요. 유학 효과밖에는 없는 건데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야 되는데 얼마나 추합니까? 그래서 이 마아가는 자기 손자가 왕이 된 이후에 아사 왕이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성전에서 남창을 추방했다.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13절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어쨌다고요? 했다. 그리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신에 불살랐다. 참 너무 신기해요. 저는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된 성전 남창 제도와 아비암 시대, 이렇게 솔로몬 어머니들이, 그 솔로몬의 그 부인들이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르호보암 때 남았던 우상, 아비암 시대에 남았던 그 우상들을 아사 왕이 척결을 할 거예요. 태후의 위까지 폐하고, 정말 늙었는데도 아직도 우상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자기 그 의에 매여서, 자기 그 상처에 매여가지고 전혀 용서도 뭣도 없이 자기 보상으로만 살고 있는 그 추한 모습. 그래서 태후의 위를 쫓겨나야만 했던 마아가의 슬픔. 남편으로부터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자식으로부터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고, 늙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줬건만 그걸 다 보지 못하고 오로지 우상 따르다가 태후의 위가 패하고, 참 슬픈 여인이요. 또한 15장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이 그 열왕기상의 여인의 슬픈 마아가를 통해 우리들은 우리에게 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좋아하는 신앙으로 시각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기심의 중심에서의 신앙, 나에게 보상이 있고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져야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신앙으로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결혼 생활도 사실은 아내 그 자체에 되고 남편 그 자체에 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자녀가 있는 그대로야 돼요. 어디를 대학을 가서 이뻐서 하다 보면 너무 생생나게 돼요. 이렇게 계속 졸고 계속 자고 있어도 있는 그대로 받기가 참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돼요. 훈육은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정말 존재 자체로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내 공로 때문에 생색내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매일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또 아사 왕을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아사는 우상을 타파하고 정말 그 할머니 태후의 위까지 패하면서 하나님 신앙으로 나갔는데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바하사가 쳐들어오거든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그 다음에 나답 왕인데, 그 바하사가 나답 왕을 암살해서 죽이고 바하사가 왕이 됐어요. 호전적이고 싸나운 사람이죠. 왕을 죽이고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라마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라마성은 뭡니까? 이 라마가 길목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접촉을 못하도록 성을 쌓고 막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이런 열심으로 신앙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전쟁이 아주 위태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방법은 은가금을 전부 다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가지고 그 군대를 보내서 구원 얻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쟁이 나는데 전쟁에서 패해버렸고 은금 싹 날아가 버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뭐냐? 내가 태후까지 패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나에게 오는 것 보상이 결국 이런 거란 말이냐 하며 실족하고 섭섭해 하기가 쉽습니다. 아사왕의 경우를 그걸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기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신앙생활로 뭔가 보상이 없으면 섭섭해지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 눈이 아직 안 떠진 거예요. 복음은 소식이고 메시지인데 우리는 그걸 공로로 삼고 교훈으로 삼기 때문에 공로와 교훈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섭섭함에 빠져버려요. 아사가 그래요. 그게 공로가 됐어요. 종교개혁이 공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전쟁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돈이 싹 없어지니까 너무 섭섭해가지고 이제 다리에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대기에 보면은 의사만 간 거예요. 의사한테만. 기도를 안 해. 섭섭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와 상관없어요. 그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로의식을 품게 되면 너무 섭섭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섭섭병에 봄 걸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전쟁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안 돌아보시나. 돈의 힘으로 이겼구나. 그 병도 그냥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대로 나가고 자기만 의지하는 대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과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좋아하는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결과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진짜로 사랑해 줘. 내가 신앙생활이 부족하고 연약하도 나를 있는 그대로 완전히 사랑하셨다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눈을 떠야 돼. 그리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늘 되새김질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있어서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공로의식 갖지 않는 것. 주님이 은혜 주셔서 성립기회를 얻었습니다. 자식 양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생색내지 않고 자기의 소유 삼지 않을 노력. 그리고 나이 떡국 먹었죠. 나이 먹어가면서 그 이기심을 점점 내려놓고 욕심을 점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훈련들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얼마나 주님을 만족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주님 사랑, 주님과의 관계, 그걸 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 여왕, 마가 태후, 마가 대왕 대비는 인생의 모든 기회를 우상 숭배하는 일로 낭비했는데 우리가 혹연 참으로 마가처럼 우리에게 닥친 모든 기회를 통하여 내 자신의 상처와 내 자신의 보상만 받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보상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